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전도에 사용들을 많이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인 양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 나와 앉았다가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직분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어쨌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셔야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그 내용에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왔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와 또 성적 타락의 유혹에 맞서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린다는 말은 구약에서 사용되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시체를 가져와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짐승을 죽여 때로는 각을 뜨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물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 어떤 가치 있는 동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 동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 예비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비하는 자가 자신을 정말 살아있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산 제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자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많은 화려하고 좋은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보다 그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즉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몸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큰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에 관계된 것들, 고집과 아집과 주장과 자기 뜻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바람들,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이며,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또 예배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훔친 것, 이렇게 정말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을 그런 정도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떤 것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있고 병들고 또 절고 훔친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선물로 줘보아라.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라며 반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러한 것들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영적 예배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주일에만 그냥 예배당 와서 헌신하고 하는 그 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삶에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는 예배 형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이름과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청년 예배, 또 찬양 예배 또는 대예배, 이러한 이름과 형식으로 불려지고 또한 그렇게 예배를 순서를 또 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린 예배는 그냥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예배.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도자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어떤 절대자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고 또 그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걸 모아서 말 그대로 도를 구하는 자들, 어떤 진리를 찾는 자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청년 예배는 주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찬양 예배는 찬양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대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대예배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1시 또는 11시 반 또는 조금 늦으면 12시, 즉 일부가 아닌 2부나 또는 3부 예배를 주로 대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 대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예배와 조금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붙이겠죠. 1부, 2부, 3부보다는 그냥 뭐 대예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1시 또는 11시 반 또는 12시 예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뭐 열려있든지 구도자든지 또는 청년이든지 찬양이든지 그런 어떤 형식과 대상이 아니라 그 예배라는 본질과 예배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열린 예배를 하는가? 왜 구도자 예배를 하는가? 왜 청년 예배, 왜 찬양 예배를 하는가?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대상을 향하게 되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이 예배 순서가 성경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배에 인위적인 요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 1시간에 설교 말씀이 대략 그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드라마나 간증이나 또는 춤이나 여러 공연, 이러한 것들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선호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찬양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그것이 어떤 찬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어떤 방법. 또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 거기에 또 찾아다니면서 말씀만 어떤 강조하는 것. 또는 율동, 월십 댄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러한 자신의 종교적 기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외적이고 인위적인 요소에 관심을 거기에 어떤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감동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 감정에 따라서 무엇인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정한 은혜 받는 것이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에 좌우되어서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냥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화활동이나 또는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시간처럼 결코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배자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으시는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상할 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왜 상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같이 생기는 그런 상한 심령, 더 이상 그 심령이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상한 심령, 그런 심령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그 참여함이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따분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을 더 들으러가고 정말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건 오늘 하나님께 자신을 매일 드림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과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보면 세 가지로 동사가 나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나 원문에는 이 두 가지의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하지 말랍니다. 이 세대 혹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고방식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의 상은 최악의 상입니다. 음란과 술을 즐기고 또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그 싸움을 통해서 피를 보고 미치는 그런 광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더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더 자극을 받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노예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을 우선시하며 그런 시대, 이런 그 로마 당시의 시대를 바울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 시대의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타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먹이를 맬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타협은 거룩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들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 우리 그들에게 끌려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 불의, 손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 때문에 핍박하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그 신앙의 정결함과 그 거룩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탑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 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물은 세우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냥 폭발로 말미암아 그 건물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를 허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결국에는 유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유신을 따르는 자는 유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유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불의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또한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고방식인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유혹에 충만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유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뭐 예배 시간에 나오려고 하는데 또 누가 전화가 와서 뭐 어디 가자, 또 뭐 하자, 또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그 외에 그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피할 길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낳는 대상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것을 보면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또는 다른 것들이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긴 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 만나서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 소음과 빛으로 살고 있다면 자신의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내 주변이 얼마만큼 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빛이 아니라 그 변화되지 못한 그 옛사람,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떤 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내가 어쩔 수 없다,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와 변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어떤 해를 입어도, 어떤 조롱을 받아도, 어떤 고문을 당해도, 어떤 궁핍과 환난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를 입어도, 어떤 조롱을 받아도, 고문을 당해도, 궁핍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소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소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죠. 이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이 어딨냐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어딜 가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던 그 마음이 썩지 않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꾸준히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진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머리는 알지만 삶에서 이 뜻을 행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에 우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그런 적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결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변화를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주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정말 분별력이 없는 영적 영아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닌가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영적 영아의 상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고, 기도 생활 힘들다고,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자꾸만 육체의 소욕과 육체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계속 그 영적 영아와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수십 년일지라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라는 단계마다
생각하는 것과 배움의 깊이와 넓이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도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맞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한 청년이나 또 장년에게는 그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배우는 것과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서, 영아로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만 먼저 주장하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되고 그 뜻에 맞추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당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 눈에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영적 예배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